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가 621장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독상에 도드리심으로 성령 강림후 열째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풍성한 생명의 힘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에게 은혜의 방패로 보호하여 주시고 생명의 힘으로 저희의 삶을 지탱시켜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이 주님을 믿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어둡고 황량한 세상 중에 소망의 빛으로 비치게 하옵소서. 주시는 말씀으로 저희가 가지고 나온 모든 염려가 변하여 기쁨의 찬송이 되게 하옵시고 메마른 영혼들이 쾌갈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 62번 시편 143편입니다. 성시교독 62번 시편 143편입니다. 성시교독 62번을 교육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의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 속에 두었나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찬양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술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아멘. 찬송 64장입니다. 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복음이 기록되는 신통도의 속에서도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날을 허락하시어 아버지께 찬양과 기도로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의 은혜이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고백합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놓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시선이 머무시는 곳에 우리의 시선이 머물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기도 전에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 사랑에 감격하여 그 사랑을 우리의 주변에 나누어주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행함을 보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만의 삶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하여 살다가 온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삶으로 살기를 소망하며 거친 세상 속에서 죄와 구별되기를 힘쓰며 살다 온 성도들이 있습니다. 위로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지친 영혼이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상한 심령과 목마른 영혼이 체험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쉴만한 물가와 큰 주장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푸른 주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될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가득 채우는 생명샘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직은 어리고 연약한 다음 세대들 주님께서 늘 함께 운영하여 주심으로 믿음이 자라고 생각이 자라며 우리 주님을 향하는 그 사랑이 더욱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강하고 이기는 삶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 세상에 확장시키는 사람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믿음으로 살며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들이 매일매일 새롭게 영적 양심을 채워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인생 최고의 가치로 삼게 하셔서 다음 세대들이 주 안에서 용맹을 떨치며 영향력을 더 크게 확대해서 우리의 지역사회가 변화되고 우리나라가 바뀌며 전 세계 열방이 변화하는 데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에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어 오늘 저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온전히 증거되게 하옵소서. 귀한 말씀이 증거될 때에 치유와 회복과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위해 헌신과 수고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종들이 있습니다. 이 예배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는 모든 종들들의 복의 복을 더하여 받은 은혜가 충만하고 기쁨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시대에 우리가 나누어 유대인들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 시다.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고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울트러스와 함께 더베와 그 방에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한다. 아멘.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많은 분들이 오셨지만 가장 시원하고 또 가장 밝게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선 저도 기분이 좋은데 이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 한 명 한 명 이 자리에 더할 때에 가장 기뻐하실 것이고요. 여러분 가운데 한 명 한 명이 꼭 빠지게 되면 가장 아파하실 분이 하나님이 아니실까 싶습니다. 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열심히 하고 그리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적인 이름을 거론해서 죄송하지만 우리 김춘자 이사님 빠지지 마시고 지난주에 빠지셨잖아요.
앞으로 빠지지 마시고 열심을 다해서 더 건강할 때 더 열심히 나오셔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원어머니 앞에 모자 쓰시고 마스크 쓰셔서 누구신지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 은혜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고, 또 우리 젊은 애기 엄마 아빠도 오셨는데 오늘 오랜만에 목요일에 방문하신 걸로 저는 믿는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바울 일행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강팍한 유대인들을 만나서 핍박을 받고 쫓겨나서 그곳에서 멀지 않은 이고니온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여기서 두 가지 사실을 두 가지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첫째 뭐냐? 바울과 바나바는 어느 곳에 가든지 반복해서 꼭 전하고 싶어하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고니온에 와서도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말했던 그것을 똑같이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그들의 메시지는 하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를 어디를 가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전했고, 그 예수에 관한 내용을 전해야 하던 그 방법도 똑같이 전했습니다. 그들이 메시지를 전할 때에는 핍박이 있었습니다. 또 고통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들에게 그렇게 중요하지를 않았습니다. 이처럼 분명한 목적이 있는 사람은 환경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목적이 없는 사람은 환경이 중요합니다. 환경에 따라서 인생이 흔들립니다. 좋은 환경이 되면 그 인생이 행복하게 바뀌고, 환경이 나쁘면 자기 인생이 불행해진다, 이렇게 여깁니다. 그러나 인생의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좋은 환경 때문에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고 나쁜 환경 때문에 그렇게 비참해하지도 않는 겁니다. 성공 때문에 웃고 실패 때문에 좌절하지도 않습니다. 그 인생에는 한 가지 목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환경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한 사람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치러야 할 대가와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청소년부 아이들 사양 모임을 하는데 그 아이들이 이번 주 중에 2명이 남자친구가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집에 있는 친구를 만났는데 한 명은 김포에 있는 남자친구가 생겼고, 또 한 명은 충남 예산에 있는 남자친구를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지만 김포 개인 차를 끌고 가서 30분인데 그 아이들 차가 없으니까 더 오래 걸리겠지요. 어제도 만났다고 하고, 또 한 명은 또 오늘도 만날 거라고 하고,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만날 것이다. 여러분 충남 예산 여러분 가는 것도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남자친구를 만났다고 합니다. 왜냐? 사랑한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남자친구 좋아하고 그 남자친구도 다 좋아하니까 어떠한 대가와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저 좋아하니까 하는 말입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죽음이 자기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자기 명예를, 건강을, 인생을 박탈당한다 할지라도 죽기 전에 해야 할 하나의 메시지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메시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메시지를 위해 인생 전체를 바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을 한 겁니다. 바울은 지성인 중에 지성인이었습니다. 학문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진리에 대한 정의감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누구보다도 열정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그에게는 잘할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 외에는 할 말이 없다 했습니다. 우리는 너무 할 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너무나 할 일들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사실 별것 아닙니다. 시시한 것들을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물론 돈을 버는 것 중요합니다. 공부하는 것 중요합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나라도 중요하고 민족도 중요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과 그리스도를 바꿀 수는 없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다 이렇게 봅니다. 마치 이슬람교에서 예수를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보는 것처럼 기독교를 모든 종교 중에 하나라고 보는 것처럼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치를 모든 좋은 것 중에 하나로 전락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인간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을 성자 중에 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고 말 겁니다. 어떤 신분을 가졌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입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죽을 수 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비록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직업에 종사한다 할지라도 다른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다른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나를 사로잡고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요. 내가 그분을 위하여 죽을 수 있고 그분을 위해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과 결심이 서 있다면 그 사람은 진짜 겁니다. 어떤 장소에 가든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바나바와 바울의 가슴 속에 끌어오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예수였습니다. 예수를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누구를 위해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있는 그 위치에서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있는가? 그분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고 그분 때문에 내 생명을 아낌없이 바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함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누가 전했다 할지라도 그 복음에는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복음은 시간을 초월합니다. 복음은 시대를 초월합니다. 복음은 상황을 초월합니다. 모든 상황에서 복음은 능력이 되는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았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겨났고 지금 이곳으로 왔지만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내용으로 그 회담에서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던 것처럼 지금 이고니온에서도 사도 바울의 설교를 통하여서 복음을 듣고 사람들의 눈이 반짝반짝거리기 시작합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생명의 나비가 내린 것처럼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는 것을 그들이 느끼게 된 겁니다.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 복음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여러분 주변에 가더라도 화려한 성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은 설교할 강단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살아있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데에 있습니다. 영원하신 그리스도 영원한 이 능력의 복음을 전하는 대신에 강단에서 세상 이야기나 철학 같은 그런 소리들이 많이 퍼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 겁니다. 또 성도들 중에도 온전한 복음이 아닌 자기들이 원하는 설교만을 듣기를 원하고 또 요청하는 데 한다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2절의 말씀 보면 재미있는 사실 하나를 보게 됩니다.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복음을 들었지만 반대로 반응하며 핍박하고 거부하는 무리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반응을 보일 것 같은 사람들에게는 이런 설교를, 저런 반응을 보일 것 같은 사람들에게는 저런 설교를 한 것이 아닙니다.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메시지를 주었지만 듣는 사람이 두 가지로 반응을 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거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뻐하는 사람이 있고 기뻐하고 찬양하는 사람이 있고 비판하고 실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는 두 간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한 강도는 예수여 주님의 날에 나를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 강도는 뭐라 했습니까? 너는 내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라. 그럼 이렇게 예수님을 저주하고 비판했습니다. 똑같이 예수님을 보고 있는데 반응이 어찌면 이렇게 다를 수가 있습니까? 메시지가 문제가 아니라 바로 사람이 문제였던 겁니다. 메시지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듣는 사람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복음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2절의 말씀 보니까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듣기 전에 이미 마음에 불순종의 힘으로 가득 찼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심령의 깊은 곳에는 이미 마귀의 영, 불순종의 영, 거역하는 영이 도사리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이미 마음이 비뚤어져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 반항하고 거역하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얘기를 해도 일단 거부를 합니다. 항상 부정적인 것만 후벼합니다. 무슨 사건을 만나든지 그렇습니다. 그 안에 불순종의 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병들어 있습니다. 삐뚤어져 있습니다. 그가 뭐든 거부를 합니다. 자기가 나서지 않으면 다 기분이 나쁩니다. 자기 말이 통과되지 않으면 다 기분이 나쁜 겁니다. 언제나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해야 하는 그런 영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 자들은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들리지가 않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말씀하셔도 듣지를 않을 겁니다. 그 마음이 삐뚤어졌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본성이 착합니다. 살인을 하고 아주 나쁜 짓을 많이 했어도 얘기해보면 의외로 심성이 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말을 해볼수록 삐뚤어진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을 닫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의심과 비판의 눈초리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은 평소에 하나님을 잘 믿었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선전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이 나타나서 그들에게 접근했을 때에 바로 거부하고 불순종하는 영들이 드러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의 깊은 곳에는 불순종의 영이 있습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권위에 대항하고 자신을 높이고 해보지도 않고 오만하게 말을 하고 끝까지 고집을 피웁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나쁜 짓을 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삐뚤어진 영입니다. 불순종의 영, 거부하는 영, 받아들이지 않는 영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는 혹 이런 문제의 여지가 없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착한 행동이든 나쁜 행동이든 어떤 행동을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순종의 영을 가졌느냐 하는
남들보다 착하고 모범적인 삶을 살아도 불순종의 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사춘기 때에 가난하고 불순종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계속되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불순종의 영이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부하는 영이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판하고 보는 영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이든 진리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받아들이는 영적인 자세가 굉장히 중요함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을 보면 이런 불순종한 사람들, 반항하는 사람들을 보고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대처했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두 사도는 그 자리에 오래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렇게 반항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을 때에 피한다거나 그냥 떠나지를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잘 알지 않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는 겁니다. 그러므로 불순종하는 사람들, 거역하는 자들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기다려줘야 됩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면 그들이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포기를 합니다. 우리가 포기하면 그 사람들은 더 나빠집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기다려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에서도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다리는 것, 인내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떠나기 위하여서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두 사도들은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했다 했습니다. 기다리지만 사랑하지만 또 적극적으로 담대하게 주님 안에서 그들에게 접근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밀려서는 안 됩니다. 영적으로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있는 악한 영과 대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두 사도는 기적과 표적을 동반한 은혜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은혜의 말씀, 사랑과 용서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고 그들은 은혜의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복음을 전했을 때에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습니다. 여기에 모두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바울이 이야기할 때마다 능력들이 이렇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기적과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기적과 능력 중에는 눈에 보이는 것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안전뱅이가 일어납니다. 소경이 눈을 뜹니다. 기모머리에 귀가 열립니다.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광풍이 잔잔해집니다.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는 실질적인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성경이 바로 선포될 때 이런 기적과 능력들은 지금도 똑같이 나타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것도 기적이지만 기적 중의 기적은 뭐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어주신 일입니다. 그건 엄청난 충격입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 도착한 여인을 용서해 주셨던 예수님의 그 용서의 기적 역시도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눈에 보이는 기적과 눈에 보이지 않는 기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사람이 한 게 아닙니다. 사람의 노력과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도 친히 베풀어 주시는 눈에 보이는 기적도 있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기적들도 있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는 곳마다 이런 기적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을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두
바울을 핍박하는 유대인 편에 서든지 아니면 사도 바울 편에 있든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이쪽 편인가 저쪽 편인가가 아니라 복음을 전했는데도 이렇게 폐가 갈리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복음을 전했는데도 반응이 없는 겁니다. 그것은 가짜 복음입니다. 정말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빛이 오면 어둠이 사라지는 겁니다. 복음이 오면 사탄의 세력들이 드러나는 겁니다. 복음 안에는 회색 지대가 없습니다. 만약에 복음 안에 회색 지대가 있다면 그것은 가짜 복음입니다. 혹 우리 가운데 예수의 말씀을 들었는데 변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변하지 않는다면 제가 생명의 복음을 왜 전하겠습니까? 제가 여기서 뭐 돈을 벌기 위해서, 제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바로 사람을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은 폭탄과 같습니다. 사람의 심령을 변화시킵니다. 10년 동안 예수를 믿었는데 변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말을 했고 설교를 했고 간증을 했고 그렇게 많은 세월을 보냈는데 아무런 변화가 나게 없다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변해야 됩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만약에 변하지 않았다면 내게 들어온 것이 복음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그분이 죽은 예수가 아니고 살아계신 예수라면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분이 내 안에서 무언가를 하실 겁니다. 그것이 복음이고 예수입니다. 참된 복음은 사탄이 있는 곳에 터뜨려지는 폭탄과도 같은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에는 불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불이 붙으면 끌어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예수를 그렇게 춤스럽게 믿느냐? 기도를 왜 그렇게 소리 지르며 일어나게 하느냐? 왜 그렇게 정도를 극성스럽게 하느냐? 가정도 지키고 사회도 지키고 다 점잖게 해야 되지 않느냐? 사회에 비판받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인간의 이성의 잣대로, 생각의 잣대로, 교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모든 성경의 글들을 다 꺼버립니다. 말씀의 문을 다 꺼버립니다. 그래서 교회를 잔잔하게 만듭니다. 교회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게 만들어 놓습니다. 소리도 지르지 말라고 합니다. 찬송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성경책도 촌스럽게 큰 것 다니지 말고 조그만 포켓용으로 들고 다니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의 사람들 보시기 바랍니다. 미친 사람들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수준이 낮아서 미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끔 복음 전도자나 사역자들에게 이처럼 불같이 타오르는 열정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불에 타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치유를 우리가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전통적인 교회들을 가보면 이 모든 게 다 꺼졌습니다. 점잖게 특별한 일을 하지 않고 무엇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상식과 내 방법과 내 경험에 맞는 일만 하는 겁니다. 이미 그들은 하나님 위에 올라앉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위대한 일을 보고 환상도 비전도 없다고 하여 세속적인 경험과 세속적인 방법으로만 이 교회를 이용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움직입니다. 교회는 땅에 있지만 천상의 힘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이 세상을 변화시킨 겁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에는 복음의 불이 필요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 능력과 이 불을 가지고 세상을 불태워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였고 사도행전이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교회들은 너무나도 세상에 합리화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방법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그렇게 살아도 괜찮다고 말합니다. 세상의 방법대로 살지 않으면 세상은 여러분들을 비판합니다.
비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에 갔더니 곰이 한 마리 나타났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놀랐는데 자세히 보니까 이빨이 빠지고 발톱까지 빠져있는 그런 곰이었습니다. 그 곰은 사람의 돈벌이가 된 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곰이 엉금엉금 기어오더니 지팡이를 들고 사진을 찍는 겁니다. 5달러에서 10달러만 내면 그 곰 옆에 서서 사진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야생에서 고요하며 지내야 할 곰이 사람의 돈벌이가 되고 만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빨 빠진 곰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적당히 세상의 쓰레기를 먹고 살면서 그냥 타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불을 주셨습니다. 복음을 주셨습니다. 생명을 주셨습니다. 사람을 살리라고 이런 능력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빨 빠진 사자나무처럼 날개를 잃어버린 새처럼 세상의 쓰레기를 먹고 세상이 주는 유혹의 달콤한 것에서 헤어나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며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불같이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역사가 우리들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 수만 있다면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크고 작은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사도행전의 성도들처럼 그렇게 불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다면 세상은 변하게 될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에서 7절을 보면 이방인과 유대인과 관원들이 두 사도를 돌로 치려고 하며 달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그것을 알고 루스드라와 더레와 그 근방으로 도피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들이 거기 가서도 무엇을 합니까? 또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들도 이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갈등 없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이곳으로 보내셨는지, 나에게 왜 이런 시간들을 주셨는지, 나에게 왜 이런 상황들을 주셨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것도 모르는 채 그냥 방황만 하면 안 됩니다. 모든 기회는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모든 사건은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이분이언에서 복음을 전하는 두 사도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에게도 그 불을 주시고 그 열정을 주시고 그 놀라운 기적과 변화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복음 찬송 460글자입니다.
응답의 신앙으로 성도의 삶을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에 저희가 하나님 나와 예배와 헌금을 드릴 수 있는 특권을 주시고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맛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에서 한 주간 동안 저희에게 일할 능력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때마다 줄이지 않도록 채워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도 놀랍고 감사하여 수고하고 얻은 물질 가운데 정성껏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헌금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영광 가운데 예비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에 혹여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드리는 손길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11조를 드리고 감사 예물을 드리며 선교 예물과 구제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예물을 축복하시사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사용함에 있어서도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여 주시어 주님의 예물이 귀하게 쓰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게 하시며 교회를 위하여 사회를 위하여 이 예물을 쓰일 때에 주님의 사랑이 전파되게 하옵소서. 강단의 꽃꽂이로 그 외 여러 가지 모양의 물질과 몸으로 시간으로 헌신으로 봉헌하는 손길도 있사오니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당시의 이유대로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직접 경험하고 계시는 것처럼 무더위가 너무나도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되고 있고 너무나도 강하게 우리에게 그렇게 힘든 상황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신도애들이 1년 동안 고생을 많이 하는데 이번 8월 한 달만은 혹시 여러분 주방에 들어가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일을 하면 상당히 뜨겁습니다. 혹시라도 그러다가 천국 가시는 분 생기지 않으실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8월 한 달 동안에는 공동 식사 대신에 빵과 음료를 대신 나눠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동 식사를 준비하자는 관계로 식사 준비하거나 어디 정리하거나 시간 많이 단축이 될 것 같아서 8월 한 달 동안에는 오후 예배로 오후 1시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또 몇 분 문의 전화가 오긴 하는데 빵과 음료는 교회에서 지원을 하고 우리 여신도 임원들이 준비를 할 겁니다. 몇 분이 문의하시더라고요. 내가 바쁜 건데 빵과 음료를 준비하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한 달 동안에는 여신도 임원들이 수고하실 것이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지상명령에 순종하여서 전도와 선교에 열심을 다하는 우리 평화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 이화에 오시는 분들 반드시 올라오실 때에 서행하면서 올라오시기를 바랍니다. 2023년 태국 단기 선교가 11월 5일부터 12일까지 있습니다. 계산해 보니까 100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가는 단기 선교사들이나 또 여러분들은 기도하면서 보내는 선교사로서 그 역할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눠드린 그 기도는 여러분들이 읽기만 해도 기도가 되도록 기도문으로 작성을 해드렸으니까 여러분들 꼭 하루에 한 번씩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이 보내는 선교사로서 준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임 안내 및 모임 안내는 주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에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주기도를 쓰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지금은 죄악의 형벌을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를 자녀 삼고 하나님은 은혜로 보살피시며 피를 공급해 주시는 하늘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에게 오사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성령의 강한 감동 역사하시니 예배를 드리는 감동을 안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